우리가 2023년도 우리 교회 혁신중앙교회 표어는 믿음의 눈을 들어 새 부흥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잠깐 나누었지만 부흥이다라는 것은 다시 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소성케 되어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능력 없고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 힘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개인 영적 생활의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이 땅 가운데서 올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말하기를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사람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그때, 사람의 능력의 그 끝나는 그 시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시점에,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밤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큰 바다가 우리를 덮치듯이 그런 위험과 절망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섰을 때 우리는 저 바다를 건너갈 배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거슬러 홍해를 가르시면서, 홍해를 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신다라고,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1절에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엘피조입니다. 엘피조. 이게 두 가지 뜻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대하다, 소망하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우리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은 실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얻은 줄 알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실제로 여기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이미 얻은 줄 알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확신하면서 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할 때, 이 바라다라고 할 때 엘피조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 엘피조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다라는 것은 내가 내 시선을 어떤 것에 고정시키는 것을 바라다, 소망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소망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시선과 내 중심을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소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장차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루어진 줄 알고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실체가 없어요.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지 천국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얻은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도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며 생명을 얻은 것이며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 가운데 우리가 받은 줄 믿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믿는 것을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것, 여러분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붙잡을 수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본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기쁨을 누리면서 그 천국의 모형을 조금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있는 그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한 걸 믿어요. 내가 아는 지식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진실이요, 이것이 진리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사실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경험하여 안 것만을 그게 맞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일은요 4월 5일입니다. 4월 5일입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식목일인데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기 때 사진이 없습니다. 5살 이하의 사진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기 때. 또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내 생일이 4월 5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때 태어난 것 내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부모님의 말씀에 의존하지만 제가 그날에 태어난 것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현재적으로 수용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 말씀 의지하여 예수 믿는 자는 보이지 않고 믿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보지 않고 믿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 소망하는 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맹신하는 것, 내가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많이 말하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는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 그러면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다 잘 될 거야, 너 소원하면 잘 될 거야, 네 원하는 대로 꼭 이룰 거야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마치 믿음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정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말이 허황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1절에서 믿음의 본질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실제로 이러한 믿음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이렇게 살았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조상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예를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끝까지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인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 하면 우리 방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노아 하면 큰 3층으로 되어 있고 길이가 큰 넓은 방주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노아는요, 이 방주를 짓기 전에 120년이 걸렸습니다.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홍수로 물로 심판하리라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믿고 해가 쨍쨍 나는데 그 산 위에다가, 자기 마을에다가 이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그러나 그 미래에 홍수가 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살아 숨쉬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들, 이것을 노아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일평생 그가 방주를 지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때가 되어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오게 되어지고 물의 홍수가 나 150일 동안 온 세상에 물이 창궐하게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심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만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8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갔는데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후에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그 일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낯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을 갔지만 아마 그 땅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전에 보지 못하였지만 400년 후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어질 성을 바라보면서 비록 그 생전에는 이 사실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안 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낳을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들을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낳은 아들, 본처에 낳은 아들은 이삭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아들을 통하여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한 아들 이삭밖에 없었지만 그가 이미 그 아들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의 조상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역사를,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앞에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여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임을, 하나님의 세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조물주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위 이렇게 역사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객관적인 사실, 시간의 순서대로 발생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라고 부릅니다. 6,000년 전에 이 세계가 지어졌어.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들이 아들과 딸을 낳으면서 세계를 이루었고 그 역사 가운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 4대 동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루었어.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민족을 이끌어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나라를 이루며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때 남과 북으로 이어지고 그 열강의 역사들 가운데 그 나라가 멸망할 때에 북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메데와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인 줄 알고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사건별로 시간의 순서대로 전부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추가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추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받으실 모든 영광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죄로 인하여 이 땅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역사로 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죽게 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그의 여자의 후손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오시도록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사 믿는 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의 후손으로 그 민족을 이루시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믿는 자들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여 구속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66권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사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건별로 시간의 순서로 인물별로 이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속사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로 보는 것, 창조와 타락과 구속, 구원과 완성이라는 관점으로 이 세상의, 이 성경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 중에 구속사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로 바꾸어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872년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 세상의 기원을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적인 바탕으로 인하여서 사실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과학적인 증거를 기초로 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어른들조차도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나 종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기독교도 그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심을 바탕으로 이 기독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간의 종교심으로 만들어낸 존재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과 이성주의적인 그 사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상대주의의 발달들, 개인의 주관을 중시하여서요,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는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다. 우리가 다 모든 종교는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어떤 신을 믿든지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다원주의적인 사고관을,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현대 문명과 이 현대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의 영광을 우리가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 세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성경 전체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한다라는 것,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구속사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나라를 이루셨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이 땅이 다 발전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어서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전쟁은 그친 적이 없고, 사람의 미움과 사람을 살인하고 그런 악한 일들은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로 적용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학생들의 교과서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이거에 논란이 많아요. 1919년 3월 1일 상해에서의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1948년 해방 후 대한민국이 수립되어지고 5.10 그 총선거를 통하여서 헌법이 제정되어지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이 나라의 기틀이 세워졌는지, 오늘날 이 역사의 혼란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884년에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숭실학당, 이화학당, 배제학당,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계몽운동을 일으키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오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의학과 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의 3.1운동 가운데서도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해방과 이 자유를 위하여 싸우신 모든 분들이 다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와 한국 전통의 한국 그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경제적인 발전, 한국교회의 부흥과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애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이걸 찬송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 바와 같이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늘 그냥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계를 보면, 믿음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보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